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선우언숙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1981년도에 유명한 이영하라는 배우와 함께 결혼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참 괜찮은 두 사람이 결혼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절망적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잘 살아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2022년 10월 달에 아나운서 유영재라는 사람과 선우원숙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사귄 지 8개월 만에 부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또 이혼하고 남남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 작년이죠. 2023년 1월에 MBN 방송사 속풀이쇼 동침이라는 곳에 출연해서 결혼 생활에 힘든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갑자기 시댁 식구 15명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주무시고 갈 거라고 말도 했더라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2월 쇼에서 나와서는 남편이 많이 달라졌고 남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하면 남들이 또 뭘 할까 라는 시선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올해 바로 지난달 3월 방송에 나와서는 이혼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힘든 심경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한 말이 힘들다. 너무 생각이 다르다. 서로 모르니까 힘들다. 라는 말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 1년 6개월 만에 또 이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이 너무 달라서 서로가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매우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자 생각하는 게, 생각의 방향이,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생각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좌우됩니다. 어떤 시각으로 영적인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은 다 생각이 너무 달라서,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긴 겁니다.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서 이단, 3단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생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내 생각이 옳지만은 않다라고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살펴보고 배울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현명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칭찬받은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감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 보실 때에 감동되는 믿음, 큰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결국 내가 하나님과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어떤 분인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칭찬받은 백부장은 주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향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런 달라진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과연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오늘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받은 백부장, 이 백부장은 주님을 어떻게 보고 믿었을까? 백부장의 입장에서 주님을 어떻게 보는가? 라고 할 때에 백부장은 첫째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의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또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엄청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을 크게 보고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약속하시고 이어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해드렸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랐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만큼 자기는 감당이 안 되겠다고.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부대장입니다. 장교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바로 로마 식민 지배 하에 있는 유대 땅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생각해보면 딱 맞습니다. 일본 수사, 일본 군인이 조선 사람 어떻게 받겠습니까? 일본 시민 대하는 태도하고 조선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 장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대하는 태도가 적어도 다를 겁니다. 자기가 식민 통치하는 사람들이니 얕잡아보고 로마 시민과 똑같이 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비하하고 싫어하고 멸시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얼마나 높고 존귀하게 보았으면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감당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장교 백부장이 만약에 총독이 오라 하면은 기쁘게 가지 않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오라면은 영광입니다 하고 가서 잘 보여야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감당이 안 된다. 왜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다른 권력 앞에는 몰라도 주님 앞에는 내가 나아갈 자격이 없다. 왜? 주님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듣고 보았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는가? 이 백부장은 그럴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저분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 있느냐? 말씀만 하셔도 다 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 앞에 내가 비록 로마 장교지만은 어떻게 그 앞에 얼굴을 뵐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 그 위치를
한없이 높게 보고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을 선지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율법사나 랍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에 감히 우리 집에 오기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감동받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을 인정한 예수님,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실치 않은 사람의 모습하고 신앙의 태도가 다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분으로 믿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관심이 안 갑니까, 여러분? 관심이 가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합당한 자신의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그에 맞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교회를 몸처럼 세우신 교회라면은 이 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도, 이 예배당도, 예배드리는 성도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과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될까?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도 주님이 기름 부으신 직분도 교회 사는 봉사와 헌신도 과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스스로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마당을 밟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우리 주님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다른데, 내 보는 눈이 다른데, 주님의 관심하고 한없이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것, 교회와 교회 예배, 교회 직분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 흔치 않은 생각과 시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처럼 주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진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도 예배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인생의 가치관도 삶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3절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무슨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되 마다하지 않고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셨어요. 말씀 들으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이 되도록 앉아있는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다 먹이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이방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 주님, 이방 사람 집에서 하인으로 수고하는 종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내 종이 열병으로 죽게 생겼으니 고쳐달라고. 네. 사회적인 계급과 지위로 보았으면 어떻게 하인을 고쳐달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니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병든 자를, 소외된 자를, 낙심과 절망 속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시고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기 하인을 고쳐줄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이같이 주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사랑을 알고 의지하고 산다면은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사랑의 힘을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 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힘이 되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희생하는 사랑, 그걸 진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는 힘으로 넉넉히 외로워도 슬퍼도 외면당해도 가난해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니, 오히려 사랑을 갈구하고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의 힘은 내가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해서 그 사랑에 흘러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다들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 가족도 사랑할 시간이 없어. 예?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도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예? 사랑하고 보낸 시간만 소중하게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십시오. 가족을, 교회 성도를, 주변의 이웃을 우리는 섬기고 사랑 많이 듭니다.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1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명퇴하신 50대 가장에게 물어보라. 10년만 또 근무 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4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졸업을 앞둔 대학 4년에게 물어보라. 1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보고 싶으면 공부 못해서 유급당한 학생에게 물어보라. 또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방금 기차를 놓쳐버린 아줌마에게 물어보라. 또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간발의 차로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거잖아. 예? 여러분 사랑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다 마음의 앙금을 다 버리세요. 예? 바다같이 크게 마음을 열고 다 모두를 사랑하세요. 예? 귀하게 보세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왜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합니까? 묻거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의 사랑만으로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실까.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머리들까지 세십니다. 주님은 내 슬픔과 고통까지 다 아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에 참 자유를 얻고 평안함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안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사랑과 위로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자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장교지 않습니까? 내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다 안 되는 게 없을 만큼 다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이 말씀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 그 무엇도 그 말씀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가장 강한 권력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사람의 말도 자꾸 하면 된다는데 권세 있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권위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얼마나 심각하게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받아들여 봤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납니다. 저주도 끊깁니다.
영혼이 떠났던 죽은 몸 나사로도 영혼을 불러 살게 하신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 한마디에 영혼이 돌아와서 걸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중간쯤 갔을 때에 큰 풍랑이 이는지라 너무 파도가 심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여 잠겨 죽을 위기에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하도 신기해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 자연도 거스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소중히 받고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정말 능력 있는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시면은 믿는 대로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권세 있다고 진짜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믿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은 주님으로 믿었고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순수한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할 만한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백부장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에게 믿음이 참으로 크다고 감동받으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를 보는 그 시각 생각을 우리도 닮아 진정 예수를 바로 보면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